그 사람들 여기는 사람으로 바뀐 야훼께서 보낸 두 천사들이지요. 롯에게 말하되 여기에 너에게 속한 사람이 있느냐? 너의 사위나 너의 아들들이나 너의 딸들이나 누구든지 이 도시에서 너에게 속해 있는 사람은 모두를 이곳에서 데리고 나가라. 그들의 울부짖음이 야훼 얼굴 앞에 심히 크므로 우리가 이 도시를 없애리라. 야훼께서 이곳을 없이 하려고 우리를 보내셨느니라 하니라. 이제 본문입니다. 이에 롯이 밖으로 나가서 자기의 딸들과 약혼한 사위들에게 전하여 말하기를 일어나서 이곳을 빠져나가라. 왜냐하면 야훼께서 이 도시를 멸하실 것이기 때문이니라 하였으나 그 사위들에게는 그가 농담한 것 같이 보였더라. 아침이 밝아올 때에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여 말하기를 일어나서 너의 아내와 여기 있는 너의 두 딸들을 데리고 가라. 이 도시의 죄악 속에서 너가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롯이 머뭇거리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그의 두 딸들의 손을 잡고 그를 이끌어내어 성 밖에 두니 야훼께서 그에게 긍휼을 더욱 베푸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성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그들이 말하기를 도망가라 내 생명을 위하여. 너의 뒤를 돌아보거나 그 어느 들에도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 내가 멸망하지 않도록. 그런데 26절을 보니까 그러나 롯의 아내는 롯의 뒤에서 뒤를 돌아보았기 때문에 그녀는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기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오늘날도 중근동의 이스라엘 근방의 레바논과 시리아나 그 옆으로 남쪽으로 내려가면 당연히 죽음의 바다 혹은 소금의 바다가 있습니다. 바로 그 소금의 바다 북쪽에 해변가에 있었던 5 도시들이 완전히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을 비처럼 내려서 완전히 소멸하여 없이 한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즉 역사적으로 아직까지 우리가 그곳에 가면 볼 수 있는 흔적이 있는 곳입니다. 천사들이 그랬습니다. 야훼께서 우리를 보내셔서 이 도시에 있는 사람도 도시도 다 없이 하라고 하셨다. 왜? 그 도시에서 짓는 죄가 큰 소리로서 하늘에까지 와서 야훼께서 이제 그 큰 죄 때문에 없이 하려고 우리 보고 가서 없애라고 명령을 하셔서 우리가 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 소돔성으로 가는 이유가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왜 그 5 도시들 중에 다른 데 가도 되는데 왜 소돔성으로 갔을까? 아브라함 때문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건져주시기 위하였습니다. 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너가 나에게 야훼께서는 의인과 악인을 같이 벌내리시지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하셨지? 그래 맞아. 나는 의인은 멸망하지 않을 거야. 너 기도가 의인 10명만 있어도 저 도시들을 멸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가운데 의인이 한두 명 있는 것도 내가 살려주고 나머지는 다 불태워버리겠다. 그걸 야훼께서 결국은 마음에 가지고 계신 거지요. 그러니 50명에서 시작해서 45 이렇게 10명까지 내려오고 나서는 아브라함도 더 이상 하나님께 숫자를 더 줄여서 기도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야훼께서 떠나시고 아브라함도 자기 텐트로 갔다. 결국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이 있는 소돔으로 가기로 했던 겁니다. 작은 도시로 5군데 다 없이 하실 거니까 가도 되는데 소돔을 간 이유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야훼께서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목을 야훼의 마음을 그대로 전한 천사의 말에서 우리가 따 봅니다. 뒤를 돌아보거나 어떤 들판에도 머무르지 말라. 너의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지금까지 너의 삶의 과거를 뒤에다가 그대로 두고 돌아보지 말아라. 예수님의 표현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사람은 밭에서 쟁기를 가지고 밭을 가는 사람과 같은데 뒤를 돌아봐서 안 된다. 똑같은 자세입니다. 아브라함이나 롯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선물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롯은 그 약속하신 야훼를 섬기는 작은 아버지 되는 이 아브라함과 같이 있기에는 자기도 너무나 가진 게 많고 땅이 모자라서 옮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어디로 가기로 했습니까? 산비탈에서 내려다보니 넓은 평지가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이 좋았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작은 아버지가 너가 정하는 대로 내가 따라갈게. 너가 오른쪽 가면 난 왼쪽 갈게. 우리가 여기는 땅이 모자라. 우리가 가축들이 너무나 부자가 돼서 잘 됐으니까. 롯은 자기 눈에 보니 소돔 근방에 있는 평지가 에덴 동산처럼 좋았다. 그럼 저는 저기로 가겠습니다. 갔는데 거기서도 점점 잘 됐겠죠. 그러니 텐트 생활을 끝내버렸습니다. 자기보다 더 부자인 아브라함은 야훼의 약속에 따라 아직까지 텐트로 떠돌이 생활을 하는데 롯은 자기 아내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도시로 들어가서 큰 집 짓고 번듯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딸들이 태어났고 그 딸들이 보통 10대에 결혼하니까요. 정혼을 약혼을 10대 하니까 그 도시에 있는 남자들과 약혼까지 해서 이제 얼마 있으면 보통 1년 안에 결혼식을 하니까 결혼 준비할 자리까지 갔습니다. 이게 롯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움직여서 롯이 그러한 점점점 어려운 자리로 자기 가정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과 거리가 떨어진 자리로 또 그러한 환경으로 들어가도 아브라함을 생각하여서 롯을 지켜주기로 했습니다. 신약성경에 소돔 도시에 관해서 설명한 것은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내가 지금 베드로의 집을 중심으로 해서 이 가버나움 도시가 내 선교하는 메인 베이스인데 이곳에서 내가 행했던 기적이나 이 많은 거 만약에 소돔과 그 근방 고모라에 했더라면 그 사람들이 일찌감치 회개했을 거야. 그러니 심판날에 이 갈릴리 이 가버나움이나 근방에 있는 내가 가서 기적을 행했던 그 도시들이 더 소돔보다 심하게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베드로서 2장에 가면 그럽니다. 하나님이 불의한 자를 멸망시켜서 저주 가운데 두시는데 소돔성이 그랬다. 그리고 소돔성에는 마음이 괴로워서 힘들어하는 의인 롯이 있었다. 2장 6절 7절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의로운 사람이 불의한 사람들 가운데 살 때 받는 고통이 그러하지만은 너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겠는가 하고 도전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롯은 성령께서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다. 왜? 날마다 보고 듣는 것이 괴로웠다. 소돔성에 사는데. 그러니 21세기를 사는 저희들도 이게 짝믿음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부부가 다 신앙이 없고 한쪽만 있을 때 잘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롯 혼자 지금 야훼를 섬기는 삶을 사는데 두 딸들이나 아내는 생각이 달라요. 이게 괴로운 겁니다. 괴로웠다 그랬어요. 자기 사위들까지도 멸망자리로 들어가고 자기 딸들도 그러한 사위를 남편으로 맞아서 결혼해야 되는 이 가족 상황이 얼마나 롯 자신에게 답답하였을까. 잘 드러내는 게 이겁니다. 천사가 12절에 명령했으니까요. 너에게 지금 속해 너희 가족들이 어디 있냐? 너 사위들이 있니? 너 아들들이 있니? 딸들이 있니? 누구든지 이 도시에 흩어져 있는 가족 다 모아. 우리가 이 도시를 멸망하라고 야훼께서 보냈어. 14절. 롯이 지금 밖으로 나갔다. 이제 캄캄한 밤입니다. 지금. 저녁에 사건이 터져가지고 그 도시 사람들을 전부 다 눈을 멀게 해서 롯은 집안에 보관을 했을 때 천사가 롯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롯이 밖에 나갔어요. 깜깜할 때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장래 사위들도 캄캄한 밤에 자다가 깼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14절에 롯이 밖으로 나가서 자기의 딸들과 약혼한 사위들에 전하여 말하기를 일어나라. 이것을 빠져나가라. 왜냐하면 야훼께서 이 도시를 멸하실 것이기 때문이니라 하였으나 그 사위들은 이게 아닌 밤중에 지금 장인어른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지요? 한밤중에 왜 이런 농담을 하십니까? 그런 사이에 롯은 집에 왔습니다. 몇 시간이 흘렀어요, 여러분. 이제 새벽이 되었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때에. 그럼 그 몇 시간 동안 롯은 뭐 했습니까? 천사가 밝혀줍니다. 롯을 재촉했다. 왜? 롯이 집에 와서 가만히 있은 거예요. 아내한테 말도 안 해. 딸들한테 말도 안 해. 사위에게는 벌써 농담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기도 주저앉았어요, 그냥. 그래서 천사가 그럽니다. 일어나라. 재촉했다고 했습니다. 너 아내, 여기 있는 내 두 딸, 이제 여기에 너 가족 전부는 우리가 아니까 데리고 가라. 이 도시의 죄 가운데서 너가 멸망하기를 않으려면 가라. 일어나서 가라. 지금 몇 시간 동안 롯은 이렇게 좋은 집을 짓고 이제 사위들도 있고 살아보고 싶었는데 끝났는데도 꼼짝도 하지 않았다. 16절에 그러지요. 롯이 머뭇거렸다. 그 말을 듣고도 머뭇거렸다. 16절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야훼께서 롯에게 자비, 긍휼, 멀시를 더 베푸셨다. 어떻게 해요? 두 천사입니다. 두 사람이니까 손을 합하면 네 개의 손을 잡았어요. 롯을 잡아서 일으켰습니다. 롯의 아내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다른 천사도 두 딸들의 손을 각각 잡고 일으켰습니다.
오늘날 치면 여러분 이거는 성경 어디에도 제가 볼 때 이런 기적은 없습니다. 영적 체험, 천사고 손잡고 악수한 거 이거 엄청난 체험 아니에요? 근데 결과는 뭐지요? 억지로 끌려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야훼께서 롯에게 긍휼을 더 베푸셨다. 마지막에 크신 긍휼은 17절입니다. 성 밖으로 끄집어냈습니다. 이제 다 손이 끌려서 천사들이 끌고 밖까지 데려왔습니다. 이런 성경 전체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천사가 이렇게 사람을 손을 잡고 이렇게 해준 것은 없었습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주신 은총이 이겁니다. 도망가라. 여러분, 도망가라. 도망은 가는 것은 지금 벌이 내려온 곳에서 멀리 가는 것입니다. 가까이 가는 게 아닙니다. 도망왔던 집으로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너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어떻게 도망가느냐? 뒤돌아보면서 가면 안 되니까 뒤돌아보지를 말아라. 롯이나 저희들이 1년 내내 2024년도 들은 설교가 얼마나 되며 읽어본 설교가 얼마나 되며 많지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해본 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린 최소한 구약 한 번 다 해봤고 시편 2번씩이나 읽어봤고 신약 성경도 2번씩이나 읽어보았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그때 명령을 주셨을 때 롯과 같이 미지근했습니까? 주저앉았습니까? 아니면 적극적으로 순종한 것 같습니까? 저 자신부터 우리가 생각할 때 주저앉아서 순종하지 않은 게 수두룩합니다. 믿음이 그만큼 우리가 약한 거지요. 머리로서 분명히 약속을 받고 명령을 받고도 주저앉고 순종하지 않은 것이 수두룩함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했듯이 주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성령께서 이끌어 위험한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면서 뒤돌아보지 말아라고 한 적도 수두룩했을 겁니다. 그랬기에 오늘 이 롯의 그 가정에 일어난 사건은 우리에게도 생생한 교훈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롯에게 손가락질 할 수가 없다. 이거는 우리가 그보다 못하면 못하지 더 위대한 믿음을 가졌다고 감히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야훼의 자비는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이 와서 끝까지 약속을 지킵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영혼에 있단 말은 너는 나의 아들이요 딸이야. 내가 너를 멸망시키지 않아. 왜? 예수가 너희 대신에 이미 멸망을 받아서 지옥까지 경험했어. 그러니 너희들이 아무리 롯처럼 뻔뻔스럽고 자꾸 뒤돌아보려 하고 또 그렇게 하는 아내까지 맞이하여서 문제 있는 삶을 살고 그런 가정을 꾸려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신다 하면 얼마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어려운 세대를 살아야 할까 하지 않겠습니까? 과거를 뒤에 두어서 돌아보지 말아라. 도망가라. 그 명령을 하셨으니 26절에 그러나 롯의 아내는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천사가 한 손은 롯의 아내를 잡았습니다. 한 손은 롯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썼습니다. 26절에 롯의 아내는 그의 뒤에서 자기 남편보다 뒤처졌어요. 천사가 중간에 지금 팔이 이렇게 된 겁니다.
왜? 롯은 천사와 같이 가는데 다른 한쪽은 뒤로 가요. 왜? 롯 뒤로 쳐졌어요. 아내가.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뒤돌아보고 싶어서 쳐졌어요. 왜? 거기에 자기가 좋아하고 자랑하고 사랑하는 게 잔뜩 원하는 게 있는데, 하늘 가는 길에 주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매일 지고 가는데 걸림돌이 인간관계부터 시작해서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수두룩한 게 그 좋은 에덴 동산과 같은 소돔성에 있는데 롯의 아내가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도망가고 싶지 않아요. 다시 돌아가고 싶어서 고개 한번 돌렸는데 하늘에서 유황이 내려와 송기둥으로 즉시로 멸망을 시켜 버렸다. 과거를 뒤에 두고 버리고 뒤돌아보지 않는 자세는 아무리 믿음이 연약하더라도 롯과 같은 자리에 우리는 천사의 손을 이끌고 천사가 이끌듯이 가는 그 길에서 우리 변치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넘어질 수는 있어도 뒤로 돌아보는 자리로 가서 즉각적인 멸망의 자리로 가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왜? 성령께서 약속하신 아버지의 그 약속을 우리 마음에 도장을 찍었어요. 너는 내 아들이야, 딸이야. 그렇게 용기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가 롯의 때나 지금이나 너무나도 사악한 일들이, 불의한 일들이 우리의 눈에 보이며 귀에 들리니 우리를 불쌍히 보셔 자비 중에 자비를 베풀어 성령을 통하여 철동같이 저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영육을 충만케 하셔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발자국만 따라갈 수 있도록 뒤돌아보지 않고 오른쪽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